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베델성서 신약 제6과 구세주 예수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재를 펼쳐놓고 저의 설명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재 41면입니다. 구세주 예수 41면. 제6과 구세주 예수는 사실 이게 복음서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게 복음서다, 복음서 공부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복음서 공부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음서의 내용 공부라기보다는 구원의 교리 공부다, 교리 공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과에는 주요 성경의 그런 그 참고 구절도 복음서보다는 바울 서신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이게 복음서 공부보다는 오늘은 이제 교리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즉 구세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사셨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얘기죠. 내가 윤병상 목사, 그러니까 윤병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목사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 어떤 구세주로 믿느냐예요. 어떤 그리스도, 어떤 구세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군간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아무에게도 그 말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그 말 하지 마라.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순환에 대한, 당신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붙들고 항변을 해요. 붙들고 항변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놈아.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게 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 얘기죠. 자,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격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며 항변했어요. 우리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야, 너 그 얘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또 붙들고 항변했다. 또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다 동일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전부 다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 절대 그 말 하면 안 돼. 누구한테? 꾸짖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꾸짖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또 꾸짖어요. 동일하게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의 세 개가 나와요.
동일하게 그리스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성격은 영광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이사야가 53장에서 얘기를 했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딪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대단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 부딪혔을까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도 어떤 하나님 믿느냐가 중요해요. 다 주여 주여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격의 주님이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구세주 예수에 대한 공부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재 공부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우리들은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41면 구세주 예수 첫 번째 주제부터 읽겠습니다.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 사실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읽겠습니다. 모든 일은 잘 되어간다. 나의 모든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으며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 나의 식탁에는 먹을 것이 있고 머리 위에는 지붕이 있으며 만년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있다. 만사형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두 번째, 나는 강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법에 대하여 건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두 법을 잘 지켜왔다. 내게 약점이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 약점을 통제할 수 있는 한 나무라지 않는다. 아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그리고 관대한 사람이죠.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절도 있게 하며 황금률에 따라 산다. 나는 사회를 위하여 내 몫을 담당하고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며 정치나 종교를 너무 신중하게 대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지 않는 모든 견해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가진다. 아주 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아주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내 이웃은 나를 존경한다. 나는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강한 성격과 안정된 마음을 가진 자로 높임을 받는다. 아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생이 끝난 후에 내 생이 있다면 나는 그 생을 요구하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서도 내가 이 생에서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한 것처럼 내 생에서도 분발해서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성공적인 삶을 이 땅에 살았는데, 자, 흠없이 다 잘 살았는데 아마 내 생에도 그런 것들이 주어질 거야. 나 그거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온다면, 교회에 온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교회를 떠날 것이다. 즉, 설교자가 구세주 예수에 대하여 짓거리고 있는 동안 나는 잠을 잤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세주 예수는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무관해요. 내가 다 되고 있는데 그분이 내게 뭐가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반응은 예측할 수가 있다. 구세주여 주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의 헌신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적 욕구로부터 분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적 욕구로부터, 그게 없으면, 내면적 욕구가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맡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참고 9절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뭐죠? 하늘의 천사가 한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가고요? 예, 바로 포이맨이라고 하는 목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천사가 들려준 말입니다. 이 포이맨이라고 하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가장 힘든 직업, 가장 어렵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것들을 몰래 양털도 빼고 양도 잡아먹고 젖도 짜먹고, 그래서 도둑놈이라 하고 천시와 멸시를 받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내면에 이 고난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아주 강한 욕망을 있었어요. 그 무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 내면적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사들이 왜 그네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느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구세주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같은 내면적인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구세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치 있지도 않은 공경과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격이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써보라고 안경을 주는 격이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얘기죠. 즉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그분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실패자를 위한 것이다. 실패자를 위한 것이다. 42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2면. 자,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서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호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에 대한 얘기죠.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호세를 부리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 서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망상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바로 이 망상가예요. 한 율법사가 다 한 사람이에요. 다 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정말로 그가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린 반푼 없는 사람이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좋은 생각도 악마의 세력 앞에서는 전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
또 19절부터 24절, 이게 이 실전적인 고백인데, 로마서 7장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얘기.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행함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좋은 생각도 악마의 세력 앞에서는 전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자신들의 선한 일을 가지고, 이 선한 일, 다 율법 다 잘 지켜서 나는 바르게 살아, 뭐 그런 얘기죠. 의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의 법화를 끌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뭘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희망을 버린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영생을 얻겠다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필요해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그 구원을 달성하기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뭐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얘기예요. 그 연못은 간열천으로 물에 동할 때에 들어가는 사람의 치료에 효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물에 동할 때 자기보다 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간헐천의 효능을 통하여서 깨끗함 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내 자신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는 어린 반푼 없어요. 그럴 때 자포자기해요. 근데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열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구세주의 품에 뛰어들어 헌신이에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패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나는 아닙니다. 기브업, 나는 항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세주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하신다. 죄에서 구하신다. 계속 읽겠습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묘사를 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러한 묘사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죠. 오히려 그 요점만을 여기서 말하려고 해요. 이 교리에 대하여 이미 배운 것을 또 말하려고 해요. 이 일을 위하여 몇몇 용어들에 대하여 뜻을 밝히고자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육과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한 공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성서 제3과에서 설명한 죄의 정의. 3과는 뭐였죠? 제목이 부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졌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한 죄는 무엇이며 죄과는 무엇이며 죄책감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했던 구약성서 교재 제3과 부조화에 대한 얘기 속에서 나온 얘기죠. 자, 죄는 뭡니까? 인간이 고의로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일, 또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과를 다 주시면서 이것을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즉 자유와 책임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제한적인 자유였죠. 그때 유혹자 뱀이 아담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때 아담이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변질시켜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고의적인 불복종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반항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뱀이 하는 얘기가, 야, 너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독립선은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인간이 고의로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일,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일이다. 자, 이럴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43면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을 그의 창조주에게서 분리시킨다. 분리는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은 뭡니까? 그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시는데, 즉 에덴의 동적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떼어놓으시는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 천상의 존재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 절대로 인간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 행복한 그 삶의 터전, 아름답던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 스스로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전에는 못 들어와요. 두 번째는 분리는 인간 스스로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두려워서 피하여 숨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던져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스스로도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 다른 사람과 그리고 자연과 사이의 사중의 적대 관계, 부조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즉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어요. 자기 자신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 뭡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던 관계가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죄로 말면 수치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와 나의 이제는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또 자연과의 사이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지만은 범죄한 이후에는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이제는 자연과의 부조화도 생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짐을 지게 하며 죄책감을 매게 한다. 인간은 영적, 현세적 및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 인간을. 여기서 현세적 죽음이라는 얘기는 그냥 병들어 죽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의 죽음과 같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즉 그리스도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과하신 분리된 죄에서 인간을 구하신다.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들려오는 주장의 하나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존전에 죄인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실 것이라는 두려운 선언이다. 앞서 읽었던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시는 거죠. 차단입니다. 이제는 차단이에요.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권자 자신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하여 그 분리는 산산이 깨어져 버렸다. 자, 못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들어오게 때를 정하셔서 또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서 다시 그 분리를 회복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거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는 분이다. 죄 졌다고 쫓아내고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실없는 뭐 이게 실용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를. 아니에요. 죄인에 대한 진지한 사랑,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한 용서의 행위지. 미워했다가 조금 있다 다시 그 값싼 것 아니라니, 실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죄인에 대한 미움,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하시는 거룩한 행위예요. 병 주고 약꾸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얘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좀 찾아서 읽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찾아놓은 것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공로로 죄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다. 골로새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9절 하반절 얘기는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지하여 버리셨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스도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로마서 5장 6절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죠.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아니, 그분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래, 그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
그게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나를 위한 방법이요,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 죽으셨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요소예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왜? 죄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체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밖에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 방법 중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이 유일한 방법 외에는 없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전체가 신앙 고백인데요, 엄청난 고백이죠. 앞서 7장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쭉 얘기가 되어져서 저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 개인의 선언이요, 고백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거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읽고 이번 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인간과 그를 지으신 이 사이의 장벽은 무너지고 창조주와 피조물은 화해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이 있죠.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기쁘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